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수사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 보면요, 제가 7절까지 읽었거든요. 본문. 자, 여기 보면 자기 밭으로 상업차로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을 하고 죽이니,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세요. 예. 뭘 염두에 두라고요? 자기 밭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어디로? 상업하러 갔고 하나는 뭐다? 종들, 나머지 종들은 나머지 자들 종들을 잡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자,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호는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여기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그랬죠. 이것도 설명할 거예요. 여기 표시하는 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오실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여기 나오죠. 이거 설명할 겁니다.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을 임금이 사안하게 말하되 그 수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자,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그럽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를 갖다 설명할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저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했을 때 이거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고 갈 겁니다. 자,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 5시간이에요. 이 혼인잔치 비유를 보서 이제 5째 시간은 오늘 결론을 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오늘 뭐 바쁜 일이 있다면서요. 중간에 잘라야 되겠어요. 자르고 다음 시간에 결론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에 의한 구원이에요. 이 제목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받았다는 걸 계속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러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어떻게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어? 아니 내가 우리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 삶이 보면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못 살게 구는데 거꾸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그렇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한 것처럼 똑같이 심판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다 설명한 거예요. 모퉁이 돌, 산성수건에서 했구나. 모퉁이 돌하고 모퉁이 돌하고 똑같이 이렇게 쪼개지고 갈아져서 이렇게 네모 반듯해야만이 그렇게 성전으로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한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건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어떻게 저주한 거예요? 그렇지.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어. 저주를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돼버리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저주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돼요? 예수님 뭐가 잘못해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눈의 산상선에 공부를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얘기해. 이파리만 무성한 것들, 열매가 아닌 것들. 열매는 은혜고 이파리는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 이 율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돼서 율법을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됐냐면 율법이 오셔가지고 자신이 율법에 맞아 죽는 그 그림하고 똑같아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예수님이 저주를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율법이 돼서
율법에 맞아 죽는, 이렇게 본인이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리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 사건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거와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심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죽어? 내가 누구야? 내가 무화과 나무라고요. 내가 저주받을 무화과 나무. 나도 그동안 하나님을 은혜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지켜만 내는 걸로 율법으로 알아들었던, 그게 내 행위만 자꾸 드러냈던 내 어떤 선한 행위, 구제하는 행위, 착한 행위,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냈던 이 율법, 이 이파리가 누구다고요? 나라고요. 예수님이 무화과가 됐으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도 율법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심판하냐면 나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 그게 심판이에요. 그걸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문자대로 해석하는 건 좀 다르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면 세상에다가 막 정죄를 해가지고 막 재판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는 거는 내가 세상에 있는 나를, 율법이 세상에서 율법을 으뜸으로 쳐주는 그걸 살던 나를, 율법을 살던 나를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 요게 되면 이파리가 아니고 뭐가 되냐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열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 되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내가, 율법을 살던 내가,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저주받은 무화과가 됨이 폭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읽으면서 자기는 저주받아 내가 죽어 될 자가 나무 돼가지고 저주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없어지지도 않았고, 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내가 무화과 나무인데 나 대신에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그래서 뭘 보냐면 그 예수님이 나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무가 돼 율법에 맞아 죽는, 내가 율법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율법이라 했어요. 율법에 내가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에서 어떻게 돼요? 건져내서 예수님이 대신 맞고 내가 건짐을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얘기 가면 안 되죠. 은혜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은혜. 그건 은혜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돼가지고 내 대신 나무에 매달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음이 있으면, 믿으면, 어떤 거를 믿으면, 네가 무화과 나무다. 네 자신은 너 죽어야 될 자고, 죽어야 될 자인데 내가 네 대신에 내가 죽었고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그걸 네가 믿으면, 그 은혜를 네가 알면,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행한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그러죠. 그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 따가 젖었으니까 무화과 나무 가는 곳곳마다 젖어고 다니면 돼, 안 돼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너도 죽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나무한테 한 걸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 그 행한 일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저주받아 말라 죽을 그 나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다. 네가 무화과 나무잖아. 저주받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쫙쫙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야말로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는 거, 인정하는 거. 이해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율법에서 맞아 죽어야 될 자 맞네요. 믿음이에요, 이게. 그걸 믿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저주받아 죽으셨네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나를 저주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본인이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그 행한 일을 믿음이 있으면 나도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저주해가지고 결국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 그럼 죽으면 나 어떻게 되라고? 끝?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진짜 자기 부인의 일,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들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폭력적으로 와가지고 다시 저주받아 죽어버린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낸다고요. 부활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산, 그 시온의 산, 그게 뭐예요? 율법 지키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다는 내가 나의 산, 내 의지, 나의 의지를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가능성을 의지했던 그 시온의 산, 율법의 산, 그 산을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의 바다에 집어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바다에 던져버려서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내가 율법을 심판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 보고 너희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요? 어렵나요? 설명하면 못하겠죠. 안 되겠죠. 그런데 알아듣겠죠.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행한 일은 뭐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율법에 맞아 죽고 다시 그 예수님이 맞아 죽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맞아 죽은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한다고? 내가 죽으니까 다시 부활로 살려서 그를 내 의지하던 그 시온의 상을 내가 내 의지, 내 노력, 내 어떤 행위를 전부 다 그 율법적인 것들을 전부 다 바다에 집어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첫 시간에 나귀 이야기 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 있죠. 입성해가지고 뭐 했죠? 성전을 허무는 이야기. 성전을 허무는 건 뭐예요? 나귀를 타고 성전을 입성하는 입성을 해가지고 성전을 허무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율법을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해.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는 걸 전부 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지금 그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 똑같아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 하나님 나라 이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같은 얘기를 계속 다른 걸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대꾸법 써가지고 점점 강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것을 성전을 헐라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다시 새 성전을 만들겠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더 깊은 의미는 뭐다고요? 율법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문자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성전을 헐어가지고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성전은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그걸 바다에 집어 던진 거예요. 허물어버린 거를. 그래서 3일 만에 내가 율법이 맞아 죽고 내가 율법의 그 성전에 내가 그 돌에 맞아 죽고 그 돌이 그 돌이 모퉁이가 떨어져가지고 깨져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산성성 공부한 거나 돌이 깨지는 거나 산산이 부서지는 거나 돌이 떨어져가지고 거기다 버린 돌이 떨어져가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거나 그게 다니엘서에 나온다고 그랬죠. 다니엘서에 신상을 갖다가 뜬 돌인 예수가 갖다 그냥 한 방에 조져버리는 거, 죽여버리는 거, 그게 결국은 뭐라고? 예수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돌인 예수가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 어? 성전이 그러니까 처음에 온 성전은 보여주는 성전, 말 못하는 성전이잖아요. 그 모형,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 못 알아보니까 그 율법의 성전을 없애버리고 이제 말하는 성전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성전이 보여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성전을 허무는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무화과 저주 나무 이야기도 어때요?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이파리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가 맞아 죽고 본인이 저주한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그 율법으로 맞아 죽어요. 예수님 율법 안 지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이라서 예수님이 율법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고.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 자체가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고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가 전부 다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부각시키고 지금 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각시키는 거예요? 행위. 율법을 그러니까 은혜를 부각시키고 율법을 기각시키고 행위를 전부 다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구조 속에서 네거티브라고 그러는데 점점점 강화시켜가지고 강조해 나가는 것들이 뭐냐면 오늘 21장에 예루살렘 입성에 의해서 이어지는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뭐다? 두 아들 비유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똑같은 율법을 지금 파괴시켜버리고 율법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은혜를 지금 강조하는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성전을 파괴하는 그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강조한 게 무화과 나무 얘기고, 또 그 내용을 더 강조한 게 지금 오늘 두 아들 비유의 얘기예요. 두 아들 비유가 마태복음 21장 28절 나오죠. 본문은 우리가 공부하는 건 22절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21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오늘 22장을 끝내냈는데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자,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요. 그러나 너희 생각이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자, 포도원이라고 또 파란 글씨 적어놨어요. 잘 보세요. 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지. 이렇게. 자, 2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은 누구야?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보다 그냥 너희들이 개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이, 자, 아버지로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맏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둘째는 어떻게 해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는 가지 않는다고 하죠,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중요한 거는 그 후에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전부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전부 다 안 간다는 거예요. 응?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첫째도 간다는 거 안 갔고, 둘째는 아예 안 간다 했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다? 그러니까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따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나중에는 간단 말이에요. 구원받아 은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가 없을 때는 전부 다 안 가. 간다 놓고 안 가. 은혜를 갖다 개취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은혜를 몰라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둘째는 안 가. 둘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알았어야 해놓고 안 간 사람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를 의지해가지고 율법과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다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주의들, 율법주의들이며, 그런데요, 싫어요, 못 가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아예 이방인 취급하고 죄인들, 세리 창녀들, 여기서 말하는 세리 창녀들, 죄인들, 나그네, 가고, 연약한들, 이런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둘째 아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둘째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와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뭐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방인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팔레스타인이 그 목사들 내가 왜 믿어야 돼? 그쵸? 그렇게 안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은혜를 깨닫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다 갔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갔냐 이 말이에요. 은혜로 갔다는 거 봐봐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했기 때문에, 자, 세리와 창녀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먼저 들어간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게 포도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큰아들은 가겠다 해놓고 안 가. 뭘로 해서 안 가? 내 행위로 하려고 안 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 에? 내 어떤 선한 행위, 율법으로 이걸 의지해서 내가 열심 가지고 안 갈라 했던 거예요. 내 행위로 가겠다는 거고. 근데 여기보다 보니까 너희보다 했으니까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에? 이 큰애들 얘기하잖아요. 얘보다 먼저 간다 했기 때문에 얘도 갔어요 안 갔어요?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갔냐 이거예요. 안 간다는 놈이 뒤에 가서 갔고, 네? 뉘우치고 갔고, 첫째 놈은 어떻게 해서 갔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다는. 그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예루살렘 성 입성에 성전 파괴하는 내용이나 무화과 나무 입사 얘기나 지금 두 아들 얘기나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은혜. 예. 은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쪼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따박따박 쪼개지 않고 하나로 보게 되면, 진리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은혜라는 진리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얘기해도 은혜요. 하나예요. 다른 여러 가지 복수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의 얘기예요. 은혜.
은혜, 예수, 천국 다 하나의 얘기란 말. 이게 진리예요. 하나로 보는 게 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부터 둘 다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간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 전능자, 소경 이렇게 부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세력, 창녀 이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예요. 네. 상징적인 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입성 이야기, 에르사렘 입성 이야기, 무화과 나무 얘기, 두 아들 얘기 이런 걸 쭉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훌륭한 이야기꾼이라고 생각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얘기하는데 전부 다 한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내가 22장 그 혼인잔치 비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1장부터 쭉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네거티브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다? 강조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같은 얘기를 이런 내용으로 저런 내용으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어진 것 뿐이지 결론은 뭐다? 은혜 얘기예요. 은혜 얘기. 이렇게 하나의 주제, 은혜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갖고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예수님께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점점점 은혜가 더 어떻게 돼요? 강조되고 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 닿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들의 힘과 지위와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이게 율법주의죠? 자신들의 힘, 바리새인들 자기 힘 있고 자기들이 지위 있잖아요. 지위. 그 다음에 뭐야? 자기들이 뭔가 율법을 아는 지혜라고 그랬죠? 어제 공부했죠? 로마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율법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다 알고 있다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선생일 뿐이지. 그러면서 뒤에서 네가 율법으로는 뭐라고 해? 도둑질 하지 말라 해놓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네가 도둑질 하느냐 그러죠.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 없어가지고 모르겠죠. 도둑질 하지 말라 해놓고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다 안다 하고, 율법을 그렇게 율법을 갖다가 그렇게 율법의 지혜를 다 아는 자들이, 응? 어떻게 네가 도둑질 하라 하지 말고 도둑질하며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네가 간음을 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왜 어떻게 신상을 갖다가 기물을 만들고 있느냐 그러잖아요. 로마서 2장 10절 23절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율법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참 율법을, 진짜 율법을, 은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고 바리새인들한테. 네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네가 율법을 한다며? 많이 안다며? 그래서 네가 율법을 가르치잖아. 뭘로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안 가르치고 법으로 가르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게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가르쳐야 되는데 은혜를 안 가르치고 법으로 가르치면 네가 그 율법을 안다는 놈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말씀을 간음하냐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가르치면 그게 간음이에요. 법으로 가르치면 뭘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해야지. 도둑질하지 마. 나도 도둑질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은 너도 도둑질 안 했고 나도 도둑질 안 했지. 바리새인들이 도둑질 할 일이 없죠. 얼마나 선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들인데 절대 그럴 일 없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도둑질했다고 그래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딴 거 도둑질했다는 게 아니고 왜 법으로 가르쳐? 은혜로 얘기해야지. 네가 그걸 지켜서 가르쳐 있다고? 아니잖아. 법으로 가르치면 안 되지. 네가 지금 어린아이한테 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는 눈이 없는, 그러니까 소경한테 인도자란 말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네가 도둑놈이야. 네가 가늠한 자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얘기가. 이게 타락한 첫째 아담 속에 있는 마귀적 속성이 그렇게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 법으로 가르치는 거. 그들애가 은혜가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진리 은혜를 갖았단 말이에요. 은혜의 진리를 우리가 진리를 갖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가가지고 우리가 가서 똑같아요. 어제 한 내용이랑 산상순이가 어디를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어제 공부한 거잖아요. 진리가 가가지고 이거는 예배당에 가가지고 어떻게 비진리를 얘기하면 이건 아니다. 막아서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을까봐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말세보다 뭘 탄다고요? 물을 타죠. 썩죠. 그게 술이라고 그랬죠. 그게 술이에요. 비진리 진리가 아니고 세상적인 거.
하나님 은혜가 아닌 거, 이런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설파하면 그게 뭐냐면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돌에 맞아 죽어질 자들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다들 저부터 다 맞아 죽을 자들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고 진리에 취하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열매라고 지금 맺고 있다는 거, 은혜가 찾아가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선한 행위, 착한 행실, 뭐 테레사 수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착한 행실, 그 행위, 그 열매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건 이파리야. 너희들이 지금 찾아가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가짜다,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은혜만 붙들어야 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건 열매가 아니니까 은혜를 붙들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생의 열매가 있는데 다른 열매를 내놓으라 이러군요. 내가 내 행위로 내놓을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선한 행위를, 착한 거, 구제하고, 봉사하고, 고하고 돕고, 가부 돕고, 내가 이렇게 행위로 드러낼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열매는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 분의 열매, 십자가 열매만 그게 열매 취급하냐면서 나는 싫다는 거야, 죽는 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책상 열매를 갖다가 맺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자기 분의 열매, 십자가에서 다 죽는 그 열매를 자꾸 맺으라고 하냐면서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에 지금, 이게, 은혜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폐역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얘기예요. 그게 은혜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은혜가 가가지고 너 그건 열매가 아니거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열매가 아니야. 선한 일 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열매를 쳐준다, 안 쳐준다? 안 쳐줘. 진짜 하나님이 쳐주는 열매는 십자가 열매, 자기 부인의 열매. 네? 네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 열매 내놔. 이래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33절 가볼까요? 자, 포도원 비유예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예요.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라. 또 예수님이 또 이어서 얘기하죠. 자, 에루살렘 입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아들 비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를 계속 얘기하면서 또 한 번 들으라 하면서 이어져서 또 마태복음 요 다시 비유를 또 들으라 이래요. 이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못 자르는 거예요. 이거를. 요거 이어져가지고 호리잔치 비유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결론이 안 나. 그래서 오늘 굉장히 3시간짜리를 하려고 하는데 잘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안 기뻐하시지 나도 모르겠어. 나오기 전에. 어쨌든 잘라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절 33, 40절까지 가볼게요. 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재를 주고 타국에 갔다니. 자, 이 말을 다 보세요. 자, 배경을 보세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포도나무 예수님이 만들어가지고 산울을 두르고 산에 있는 울타리 다 두르단 말이에요. 산울을 다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구유, 즙자는 구유를 다 파가지고 망대까지 이제 누가 와가지고 뭐 그냥 동물들이 와가지고 포도 망가뜨리지 않게, 포도밭 망가지지 않게 망대까지 세워가지고 파수 다 짓고 농부에게 어떻게 했다? 세를 줘서.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포도원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망대 누구 거예요? 포도나무 누구 거예요? 다 주인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어. 바빠. 하늘나라에 간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이제 금방 알아듣죠. 갔더니 실가 때가 가까우면, 자, 열매 맺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돼? 농사 잘, 이 그림 보여요? 농부 열심히 농사 짓고 있죠. 그 때가 돼가지고 그 실과를 받으러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어. 자, 그러면 열매 맺은 거 세 줬으니까 색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값 달라는 게 아니고 열매 달라고 그러잖아요.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침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단 말이에요. 응? 다 죽여버린다. 다시 다른 종을 또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까 저희들에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게 많은 종을 보냈어요. 근데 전부 다 어떻게 돼? 전부 다 때려 죽이든지 하나는 잡아 죽이고 뭐 돌로 쳐가지고. 그 나중에 아들을 보냈단 말이야. 가는데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아들을 가면 종이니까 무시했으면 이제 아들을 가면 감히 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소나무하는데 이 삼속장이 다 죽이자.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죽여 포도원 밖으로. 그렇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를 어떻게 하겠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진다 다 쫓아내버리고 진멸시켜버리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요거 내용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요 내가 41, 42, 43 있는데 45절에 가면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면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면 청자가 누구냐면 45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이미 노하다. 그래서 예수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있어서 못 때려 죽인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요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자가 누구다? 누구한테 지금 하는 얘기를 하냐 이게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농부라고 지금 너희가 그런 농부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농부란 말이에요. 열매를 갖다가 때려 죽이는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 다 때려 죽이고 아들마저 때려 죽이죠. 그러면 자 예수님은 주인은 잘 보세요. 그러면 가는 족종마다 다 때려 죽이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알았으면 아들을 안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보냈을까요? 이렇게 가는 족종 많은 종을 다 보냈단 말이야. 종들을 잡아 죽이고 또 많은 종들을 보냈어. 전부 다 많이 보내니까 그건 맨 나중에 아들을 보내는데 그 많은 종들을 다 보내면 많은 종들을 이렇게 보내면 다 때려 죽이고 다 그냥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안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아들을. 근데 왜 보냈냐고요. 지금 같은 데 이거 어려워요. 보내야도 되지. 응? 보내야. 왜 보내요? 죽어야 은혜로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은 아들이 죽어야 그들이 농부가 살아나요. 근데 아니 농부를 왜 살려요? 농부가 있어야 그 포도. 아니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지. 다른 농부한테 주면 되지. 이 농부는 죽여버리지. 다른 농부한테 새로 준다고 했는데 농부는 많아요. 이 나쁜 악한 자들, 악한 농부를 왜 살리려고 아들이 어떻게 주냐고요. 왜? 응? 악한 자들을 진멸하려고? 응.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뭐냐면 농부가 나예요. 내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내가 여기서 이 종들은 누구냐면요.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선민, 우리, 나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냥 열매를 달라고 자기 부인의 열매, 십자가 열매를 달라고 그렇게 해두고 이렇게 포도도 주고 그 십자가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고 와가지고 그 종들을 갖다가 보냈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내놔라. 자기 부인의 열매, 십자가 열매를 달라고 이렇게 했더만은 종들을 갖다가 보내니까 구약 계속 내도록 선지자를 보내죠. 근데 선지자를 다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응? 그러잖아요.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농부가 누구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와야 농부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을 것 뻔히 알면서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폐역한 포도원 아들의 비유예요. 농부의 비유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요. 아니, 포도소산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까지 포도를 지키려 했겠냐고요. 포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포도원에서 농사 지으면 포도나무 열매 딸 거 아니에요? 응? 그럼 그거 주면 되지.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람까지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까짓거 그 포도 열매 내놓는 게 좀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거죠. 포도 열매잖아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더 나요? 은혜로 잘 보세요. 지금 자기 포도원 부인의 이유가 열매가 아닌 거. 응? 자기 부인의 열매가 아닌. 포도나무에 가지에 달린 열매, 요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지금 왜 포도나무를 비유했겠냐고요. 예수의 포도나무, 예수에 붙어있는 가지에 붙어있는 내가 뭘 열어야 돼? 요거 열매야 돼. 요거 달라는 거야 지금. 요거 열매, 포도나무 열매. 그러면 열매를 주면 되잖아요. 지금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내가 한 게 뭐예요? 포도나무 열매뿐이 더 있어요?
그럼 그거 주면 되지. 왜 안 주고 이거 달라고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 달라고 그러니까 때려 죽이냐고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거지. 포도잖아요. 포도잖아요. 포도 열매가 주인이 원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 의의 열매가 아닌. 그럼 무슨 열매예요? 자기의 의의 열매를. 그렇지. 이제 포도가 포도인데 이게 포도가 주인이 원하는 포도나무에 나와서 정상적인 포도나무가 아니 포도 열매가 아니야. 뭐 썩었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먹기 좋은 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에서 뭘 맺느냐면 자두 열매를 맺었다든지 무슨 뭐 배 열매를 맺었다든지 아니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딴 열매를 맺은 거야 지금. 근데 주인은 뭘 달래? 내가 포도원이니까 포도 내가 나무 심었기 때문에 포도는 뭘 열어야 돼?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나 포도 열매 내놔 이러니까 있어야 주지. 포도 열매가 없는데 자두 열매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했던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그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포도 열매를 맺고 엉뚱한 열매를 맺은 거야. 주인이 원하는 것은 포도 열매. 예수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와 똑같은 삶. 십자가의 열매. 자기 부인의 열매. 예수, 포도나무인 예수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하고 똑같은 열매. 예수가 십자가 진 그 열매, 그거 내놔. 그게 포도나무예요, 열매가. 포도 열매인데, 포도인데, 그걸 못 맺은 거야. 딴 열매를 맺은 거야. 아, 열심히 일했다니까. 뭐, 봐봐,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안 놀아서 착해요, 이 사람들. 세 주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딴 열매를 맺게 한 거야. 그러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열심히 했어, 착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었다는 얘기는 포도 열매를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절대 스스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이 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 아들이 와서 죽어야 포도나 쫓겨나야 죽어야 아들이 맺은 열매를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맺은 걸로 그렇게 여겨줄 수 있도록.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죽어야 아들이 와서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산산수 공부했던 게 뭐예요? 건축자들이 세상에 건축자들한테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되죠. 아니 포도원에서 포도원 밖으로 내가 죽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 아들이 포도원 밖으로 쫓겨난다니까요.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예수잖아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나 산상수훈에 하는 얘기나 비유에서 하는 얘기나 전부 다 같은 얘기죠.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얘기를 계속 다른 어떤 그 테마를 써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렇죠?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롭다고 그러죠.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제 들었던 얘기 오늘 또 하고 또 하고 또 내일 또 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 예수, 포도원에서 쫓겨간 예수, 표현만 다르지 똑같죠. 똑같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렇게.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를 하죠. 율법을 잘 지켰죠. 그럼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포도원에서 율법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열매 내놔 그러니까 율법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받던 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이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저는요 1년에 한 번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구제를 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거의 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최선의 선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착한 자가 없어요. 테레사 수녀, 김수아 추기관과 비교가 안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왜 독사 새끼라고 그랬냐, 마귀 새끼라고 그랬냐고요. 전부 다 세상에서 지자랑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진짜 바리새인들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의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아주 철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걸 갖다가 열매를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그렇게 봉사하고 금식하고 그냥 막 구제하고 헌신하고 했던 걸 전부 다 전도하고 섬겼던 걸 전부 다 하나님은 열매로 인정 안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지네들이 맺은 열매라니까. 자도 열매가 되지 복숭아 사과 열매지. 지네들은 맛있어. 아니 포도나무에서 진짜 비싼 배가 열린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매는 1,000원짜리면 지네들은 10,000원짜리 열매 맺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지네들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좋아해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열매를 안 쳐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쳐주는 열매는 뭐예요? 포도 열매. 뭐예요 그게? 십자가 열매, 자기 부인의 열매. 이것만 열매를 쳐줘요. 그게 무화과 나무가 똑같아요 지금. 이 포도나 비유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열매를 안 쳐줘요. 간주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열매냐면 세상이 인증해주는 열매예요. 그거는 세상이 추구하는 열매이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포도 농부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앞에요. 이 포도 농부 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는데 꼽자면요. 띵띵띵띵 악한 자. 왜 악한 자라고 그래요? 저희가 말하는 악한 자,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악하다는 거. 누가 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왜 어떻게 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세를 줬다는 거예요. 요 세를 줬다는 거. 33절. 이 세라는 단어인데 우리 인간들의 인생은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인간 전부 누구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그 세를 받아서 지금 받은 것이에요.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 그랬지. 상징한다고 그랬잖아. 이 포도원의 집주인이 포도원 하나님 나라의 전부 다 세는 우리는 하나님 걸 지금 세로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하나님 걸 세 받으면 그 열매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종은 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종이 상전이 주인이 먼저 밥을 먹은 다음에 암만 배고파도 아무것도 안 한 주인이 밥 차려주고 그 다음에 다 치우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그때서 먹어 하면 먹고 먹지 말으면 못 먹는 게 종이라고. 그게 종이에요. 우리가 목사가 주의 종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먹어 안 주면 안 먹는 게 목사예요. 그 종이니까. 그런데 지가 하나님 되어버렸다니까. 어느 때부터 목사들이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의 순종하라고 그랬다고 목사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본인 자신들이 종이라며. 주의 종이라며. 종은 하나님이 먹어 하면 먹고 먹지만 안 먹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고. 종은 자기 권리가 없어요. 그 세를 줬는데 이 종은 자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세월을 받은 것에 불과한데 우리 인생이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살고 있어. 다 내 것처럼.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11조도 그렇고 헌금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거든요 하면서 내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산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종은 지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 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 악이라는 것도 누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악과 선이 갈라지는 것이지 인간들이 판단하고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들이 정하는 선악구조는 우리 어제 공부했죠? 인간들이 정한 선악과는 먹고 정한 선과 악이라는 게 뭐예요? 아름다움은 선, 그리고 뭐 부자는 선. 이래 되면 고통스럽죠? 인간이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라고 정한 거는 고통스러운 것들이에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내가 피땀 흘려 일해야 되는 그게 고통이고,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란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못난을 걸었다가 마취시켜가지고 그냥 다 칼 내가지고 다 뜯고 고치고 대표로 갈아내고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한 선악 구조는 전부 다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정한 선악 구조를 정하지 않는다고. 이 선과악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 열매를 자신의 소유로 삼는단 말이에요. 누구 건데? 그 열매가.
주인 건데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땀 흘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유한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 가치 향상을 그쵸 추구하잖아요. 그런 도구로 그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자라고 그래요. 열매를 내놓지 못한 걸 악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악한 자가 아니야. 자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라고 악한 세상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듯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은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했다니까요. 이렇게 농사 열심히 졌다니까요. 네? 열심히 졌어요. 자기가 열심히 짓고 땀 흘려서 일도 하고. 그래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지 못한 게 아니고 열심히 누구 농사를 지었다? 주인이 원하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자기 농사를 지은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선한 일, 착한 일로 자신들이 의를 삼는 그런 자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악한 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악한 자는 하나님이 말하는 악한 자의 판단하고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돈을 많이 쓰면 선하고 돈이 없어 가난한 자고 못생기면 선이고 우리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열매가 없는 자는 악한 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간 세상에 보면 참 착한 자야. 바리새인들처럼. 아니 포도 열매를 안 맺고 더 좋은 사과 열매를 맺고 배 열매를 맺었으면 인간들이 세상에서 더 좋아하고 배라도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한테는. 포도나무 열매를 달랬지 누가 그거 달랬냐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열매냐 이렇게. 그래서 이들은 주인은 순종의 열매, 자기 부인의 열매를 원하고 있는데 이 죄인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 열매만 주렁주렁 내고 있다가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의 열매를 요구하면서 회개해도 잘못했지? 그거 아니지? 너 사과 열매 맺으면 안 되지? 배 열매 안 되지? 하면서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라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다 잡아 죽이는 거야. 그게 바로 종들을 보냈더만은 종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지. 이렇게 선지자 대신에 종 대신에 선지자를 얘기하면 되고 아들 대신에 예수를 얘기하면 맞아. 그래서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 열매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그 종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그 선지자를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이 비유의 종들과 아들처럼 같은 운명으로 지금 이렇게 묶여 있어요. 볼까요? 히브리서 가볼게요. 자, 이쪽에 보면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종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했어.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보냈냐면 아들로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똑같이 회개하라는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아들은 같은 말 했죠.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종들도 같은 말 했어요. 아까 보통 분권비에서도 종들도 같은 얘기 했단 말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내놔. 아버지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내놔가 종이 갖고 아들도 가서 똑같은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열매 내놔라.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도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아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같은 열매를 요구하러 오셨어요. 맞죠? 그런데 자기 부인의 열매, 십자가 열매를 찾으러 와셨는데 그걸 우리가 해결하고 그러는데 왜 해결하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자, 지금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뉴턴이잖아요. 본래 돌아오라는 거잖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잘못 관역을 쏘고 있는 것을 관역을 제대로 쏘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용하는 쪽으로 돌아오라는 거. 그 은혜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다가 관역을 쏘고 있냐면 율법에다가 세상에다가 율법에다가 관역을 쏘고 있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건 아니야. 또 예수님 보내가지고 그 율법에 내가 관역을 갖다 쏘고 있으면 안 돼. 어디로 돌아가고 은혜의 관역에다 맞춰 계속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성경 내용 전체가 다 그거예요. 보냈는데 이들이 죽여버려. 왜 내가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내 스스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비록 내가 세를 얻어서 하는 거지만 더 좋은 거 맺고 있는데 왜 나보고 자기 부인의 열매 나보고 포도나무만
배 먹고 싶어서 내가 배는 배를 갖다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분쟁 계량해가지고 배 열게 했는데 왜 그걸 갖다 열면 안 쳐지냐고. 배드는 게 바리새인이고 선지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도 착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농부들이.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그러는 거야. 악한 자라고. 이렇게.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율법과 제사행위로 절대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내가 율법과 제사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걸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자기 부인의 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나는 내 행위를 부인 못하겠다고. 나를 부인 못하겠고 나는 내가 열심히 내 힘과 노력을 해서 내가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은혜로 돌아와.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스스로 힘으로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속의 인간들은 다 죽어야 돼요. 내가 부인이 안 돼요. 옛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어지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냥 폭력적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편애가 나타나요. 똑같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장을 살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포도 무타의 밖으로 버려진 주님을 어떻게 돼요? 모퉁이 돌로 만들어가지고 모퉁이 돌로 만들어버렸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래서 모퉁이 돌로 만들어가지고 그 편애를 입은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모퉁이 돌이 네모 반듯해야 성전을 쌓아요. 이렇게 있으면 네모 반듯해야 이렇게 여기 모퉁이 되어가지고 여기 모퉁이 돌 옆에다가 뭐 돌들이 이렇게 쌓여질 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돌들이. 근데 여기 돌들이 막 일끼리 생기면 이게 쌓이지 안 쌓여져요. 네? 거의 이렇게 돼야 쌓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똑같이. 성전이 지어지려고 그러면 성전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뾰족뾰족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아서 없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요 돌에 모퉁이 돌에 떨어져가지고 내 요것들이 탄산이 부서져야 이렇게 되면은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어떻게 돼요? 모퉁이 돌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그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그래 반석이 돼서 그러니까 그 반석이 넘어지고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산소에 부서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지고 깨져서 그 은혜의 돌에 모퉁이 돌에 어떻게 돼? 깨져 가지고 비로소 모퉁이 돌에 붙어서 하나씩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안 깨지면 안 돼. 반드시 깨져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뾰족뾰족 태어난 게 뭐냐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게 인본주의, 율법주의 전부 다 깨져야 돼. 잘라져서 오직 은혜에 이렇게 은혜에. 그래서 그걸 갖다 다니엘서의 신상이 아까 노린 예수한테 한 방에 깨져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성전으로 지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그 신상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게 자기 부인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 포도원의 안에서 오른쪽 쪽 때려 죽이는 우리가 악당들 농부예요. 누가? 내가.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농부라니까요. 포도원의 농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왔는데 어떻게 선지자 때려 죽였죠? 종들을 보내면 때려 죽이듯이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그 악당이고 악한 자인데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가 맞아 죽었죠? 우리가 잡았잖아요, 예수를. 선지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게 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도 택한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예수는 우리한테 맞아 죽었죠.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버림받았고, 모퉁이들 거쳐 버렸고, 나중에 어떻게 됐다? 포도원에 쫓겨났잖아요. 밖으로 쫓겨나서 맞아 죽고 다시 어떻게 그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어떡해요? 우리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아들이 와서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농부가 돼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렸죠.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다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러 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를 악인들을. 그래서 죽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죽여요?
나를 부인시키러 열매 내놔. 열매 내놔. 회개해.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주게 내가 사니까. 에? 죽어야 사니까. 그래 사니까. 그게 버린 자들이, 거짓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깨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1장 전체. 지금 우리 21장 얘기했어요. 본문이 22장인데 이게 마태복음 21장 전체는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돼요? 서로 대조되는 열매예요. 자, 인간의 행위로 나오는 열매 아니야.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은혜의 열매는 뭐다? 요구하는 열매는 뭐다? 전부 다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열매와 인간의 가짜 열매가 업적과 공로 뭐 이거 극명하게 대조함으로써 우리 참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심도 있게 조명하는 게 지금 마태복음 21장의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이어지는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거든요. 이 혼인잔치 비유는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가 어디서 일어나요? 왕의 아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조결된 요한계시록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완결되는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 그림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비유로 지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의 왕의 그 혼인잔치 비유는요, 계시록의 혼인잔치 비유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한 것만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할지 안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혼인잔치 비유를 갖다가 제대로 하나님 할게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 무력한 자,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지명하시어 하나님 나라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주셔서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어린 양이 영광만을 위해 나를 비워내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털어내어 거저주신 예복을 입고 우리의 행위의 산, 율법의 산, 공로의 산인 시온산을 저주의 바다에 던져버리고 오직 은혜의 옷, 긍휼의 옷을 입은 자로서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그래서 자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